예, 우리 오랜만에 11시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옆에 분과 오늘은 좀 인사하면서 좀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이기고 승리하십시다.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이기고 승리하십시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요한이 유배지인 patmos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1세기 당시에 있었던 소아시아 7교회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단 1세기 당시에 소아시아 7교회에게 국한된 말씀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에 이르기까지 오고 가는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하기에 오늘 요한계시록은 21세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특별히 7교회 가운데는 책망과 칭찬이 모두가 함께 있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교회는 책망만 있는 교회가 있고요. 또 어떤 교회는 또 칭찬만 있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 창립 31주년을 맞이하며 또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7교회 가운데 특별히 이 칭찬만 있는 두 교회 가운데 한 교회인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왜일까요? 우리도 책망받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는 예수님께서 두 가지의 칭찬과 또 함께 아울러서 세 가지의 약속을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칭찬 두 가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칭찬이 8절에 있습니다. 8절 중반에 보면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이 칭찬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작은 능력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빌라델비아 교회의 처한 상황과 또 그 교회 성도들의 지위를 말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빌라델비아 그 지역은 지진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일본에 7.3이라고 하는 큰 지진이 있었지요. 혹시나 이 10년 전에 동일본 대지진에 그 재현이 되는 것 아닌가 많은 이들이 불안해하고 또 염려한다라고 하는 기사를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빌라델비아 지역이 바로 이런 곳입니다. 큰 지진이 무려 2번이나 있었습니다. 도시가 파괴되어지고 많은 이재민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돈 있는 사람들은 이 파괴된 도시를 떠나서 안전한 시골에 나가 포도 농사를 지으며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이들은 여전히 폐허가 되어버린 도시에 살면서 극심한 경제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 바로 이곳 빌라델비아 지역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지역은요, 로마 황제의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로마 황제의 영향력을 끼치는 지역과 도시마다 황제 숭배가 만연하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그 중에 빌라델비아도 결코 예외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이 지역의 특징은요, 끊임없는 유대인들에 대한 박해와 핍박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절의 말씀에 보면 유대인의 해당을 가리켜서 뭐라 얘기합니까? 보라, 사탄의 해당 곧 유대인이라. 그 유대인의 해당을 가리켜서 사탄의 해당이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바로 이처럼 척박한 환경 속에 세워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작은 능력이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그 교회는 가난했습니다. 신분적으로도 최하층민, 선민에 불과했습니다. 끊임없는 교회가 외부로부터의 박해와 핍박을 겪어야 하는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울러서 교회적으로도 보면 사람들이 많거나 재정이 넉넉한 그런 대형 교회가 아니라 지금으로 보면 그저 미자립 개척교회 같은 모든 면에 있어서 작은 그런 교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칭찬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다시 대접해 보면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그런 가난한 중에서도
그런 외부적인 박해와 핍박 한복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믿음을 지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은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께서 맡기신 바 사명을 감당하며 그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교회와 대조적인 또 한 교회가 있습니다. 특별히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5번째로 서게되고 있는 사대교회입니다. 사대교회는 큰 능력을 받은 교회입니다.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외부로부터는 어떠한 공격도 받지 않는 평온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보면 사대교회는 많은 사람들의 선망과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그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뭘 어떻게 책망하십니까? 너의 교회는 죽었다. 죽은 교회라고 책망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 하나 없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능력과 믿음은 결코 비례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하십시다. 능력과 믿음은 결코 비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건강하다고,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내가 높은 자리에 서 있다고, 내 삶에 여유롭고 모든 것이 부유하다고 예수님 앞에 칭찬받는 자가 다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 더 여유로우면, 내 삶의 모든 문제가 조금 더 안정적이 되어지면, 내가 조금 건강이 좀 더 회복되면, 내가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로워지는 그 순간이 되면 내가 그때 주의 일에 헌신하고 충성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누가 우리에게 속삭이는 말일까요? 사탄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말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을 때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가 지금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형편이 있든지 네가 다른 사람보다가 더 많은 여유로움과 더 많은 풍족함을 가지고 있다면 그 가지고 있는 그 현장 안에서, 아니면 반대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가난하고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그 어려운 환경 중에서 내일이 아니라 지금 현재 너의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나는 너를 받기를 원하노라. 지금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이런 교훈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누가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받았느냐,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받았든지 관계없이 얼마나 충성했느냐, 여기에 초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 남겨진 차등적인 개념이 있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는 우리의 생각에는 차등이 있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들에게 이렇게 똑같이 칭찬의 말씀을 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주인인 종이 가진 능력만큼만 일을 시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은 자신이 가진 능력에 가지고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저 내가 가진 능력이 어땠든 간에 내가 받은 능력대로 섬기고 헌신하면 되는 것입니다. 많이 남겼습니까? 적게 남겼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얼마나 남겼든지 그건 주님의 손에 맡기고 우리가 받은 대로, 우리가 느낀 바대로, 가진 바대로 충성하고 헌신하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받는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가난했습니다. 박해와 핍박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상황과 여건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주님 영광 위하여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자기 교회에게 맡기신 바 사명을
끝까지 협력하여 이루어갔던 교회, 그리하기에 이 교회가 우리 주님 앞에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또 하나의 칭찬을 받는데요, 그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내입니다. 인내.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인내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가 이기는 자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요, 인내가 필요해요.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인내입니다. 끝까지 참는 것이 필요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인내는 있는데 누구의 인내를 얘기합니까? 나의 인내의 말씀을, 나의 인내입니다. 예수님의 인내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인내가 있다면 그 인내가 뭘까요? 저는 생각해 보건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최고의 인내는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셔요. 그분은 굳이 십자가를 안 지셔도 되는 분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설령 십자가에 달리신다 하지라도 금방 내려오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근데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온전히 지셨다고요. 어디까지? 당신의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죽음의 그 고통과 아픔을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기까지 십자가를 지셨다고요. 왜요? 나를,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어떻게 있을 수 있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에서의 그 참으심 때문에 온전한 인내의 결과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인내예요.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가 예수님의 그 인내를 본받아서 인내하고 있는 겁니다. 참고 있는 겁니다. 가난해도, 핍박과 박해가 끊이지 않아도 그들은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 영광 바라보며 주어진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교회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이 교회를 칭찬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정리해 보십시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들었던 두 가지의 칭찬, 첫 번째가 뭐라고요? 8절의 하반절의 말씀처럼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끝까지 믿음 지키며 사명 감당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칭찬이 뭡니까? 10절에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주님의 십자가의 인내를 본받아서 그들도 끝까지 인내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다라고 하는 두 가지의 칭찬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칭찬과 아울러서 이런 세 가지의 또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 번째 약속이 어디냐면 8절입니다. 8절 시작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열린 문을 두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씀하시기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열린 문, 예수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예수님이 열면 열리고 닫으면 닫게 되는 그 열린 문, 그 문은 곧 뭘 얘기할까요? 그렇죠, 천국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너의 앞에 내가 천국 문을 활짝 열어 놓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죠? 너희들은 이미 천국의 백성 되었다는 거예요. 비록 세상 속에서는 가난하고 박해와 핍박을 받는 연약하고 힘겨운 인생을 살지만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너는 패배자요, 실패자의 인생처럼 여겨지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끝내 승리하고 이긴 자가 되게 하셔서 어디를 인도하신다고요? 그 활짝 열린 하늘의 천국문으로 너희들을 다 인도하겠다. 닫혀있는 문이 아닙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활짝 열려있는 천국문의 한 상을 그들을 보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우리 앞에 활짝 열려져 있는 천국문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처한 상황이나 오늘 우리의 상황이 너무나 일치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가뜩이나 힘들고 어려운데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듭니다. 경제적으로 더 어렵습니다. 삶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때 우리는 여러분 하늘을 보십시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십시다. 나에게 맡기신 바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십시다. 그리고 나에게 열려진 하늘의 그 천국문에 바라보시고 이 믿음을 지키며 끝내 승리하는 자리에 우리 모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글쎄 여러분, 여기 이들은 천국문을 바라본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오직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어떠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말씀 따라 순종하는 이들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인내로서 묵묵히 지는 자들, 그들에게 오늘도 천국문이 활짝 열려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9절인데요. 9절 중반 하반절에 보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원수들을 말합니다. 원수들이 내 앞에 와서 절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시편 23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며, 원수가 보는 앞에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이 상은 1등, 2등, 3등의 그런 상의 개념이 아닙니다. 승리하고 이긴 자가 참여하여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잔치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승리하고 이긴 자의 잔치상에 우리를 초대하셔서 모든 나의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나를 세우시고 나의 오른손을 우뚝 들으시며 이 사람이 진정한 이기고 승리한 자라고 원수 앞에서 우리의 이름을 높여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언제 우리 가운데 절할까요? 원수들이 언제 우리 앞에 와서 머리를 조아릴까요? 네가 믿는 예수님이 참이라고 세상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언제 그렇게 우리가 와서 얘기할까요? 우리가 예수 잘 믿어서 이 땅에 복을 받는 것 때문일까요? 성공하고 출세하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삶의 평안과 안식을 누릴 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이 와, 네가 믿는 예수님 나도 믿고 싶다고 그렇게 말할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도리어 그때 세상은요, 그런 우리를 바라보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우리 앞에 절할 때가 있습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때가 있더라고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때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성공하고 출세하는 때가 아니라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비록 가난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을 볼 때 도저히 예수 믿을 수 없는 환경과 형편입니다. 요업의 아내처럼 나 같으면 하나님 저주하고 내가 떠나겠다고 하는 그런 척박한 인생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부인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깊은 원망과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서도 하나님 향한 기대를 놓치지 아니하고 찬송과 영광을 입술 가운데 흘러나오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보고 세상은 감동받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결코 우리가 성공하고 출세한다고 감동받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나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지 않아요. 도리어 그때 세상은요, 시기하고 질투할 뿐이에요. 그런데 언제 세상이 우리 가운데 무릎 꿇는다고요? 바라볼 수 없는 중에 바라보는
찬송할 수 없는 중간에 찬송하는 것을 보고, 원망과 불평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를 놓치지 않는 그 모습 보고 세상은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같구나. 나도 네가 믿는 하나님 믿고 싶다고 우리 앞에 와서 머리를 조아린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가도 지금 이 순간에 참된 믿음의 진가를 보여줘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고난 중에, 아픔 중에, 가난한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 믿음의 진가를 보고 세상이 감동받고 우리 앞에 와서 절할 때가 멀지 않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증시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혹시나 건강에 아픔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가난한 분이 계실 것입니다. 삶의 힘겨움과 아픔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결코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 주님은 한결같이 우리의 하나님이셨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셨던 분이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삶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더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걸 나눌 수 있는 은혜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 교회를 향한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중반에 내가 또한 너를 지켜 무엇의 때를 면하게 한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건 요한계시록 할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대주의자들의 종말론, 또 나아가서 전천년주의자들은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이 땅에 7년 대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그 어디에도 7년 대환란이라는 단어나 용어 자체가 없습니다. 그 환란은 초림부터 재림까지 끊임없이 계속하여 반복하여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예수님 재림 직전에는 그 환란의 강도가 훨씬 더 세질 것이라고 우리는 봅니다. 특별히 7년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날에 어떤 환란이 있다고는 우리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1세기 당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주어진 대환란, 시험이란 것은 뭘까요? 로마로부터의 박해죠. 끊임없는 유대인들에 대한 교회를 향한 핍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시험의 때라고 우리는 번역하고 있습니다. 헬라 원문에 보면 뭐뭐로부터, 뭐뭐 가운데라는 의미의 해석이 훨씬 더 원문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환란이라고 생각해 보면 환란 가운데에서, 환란의 때로부터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성경은 그 어디에도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예수 믿으면 환란을 묘면해야 되거나 환란에서 빗겨가거나 환란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적이 없습니다. 세대주의 종말론이나 전천년주의자들은 7년 대환란을 받기 전에 휴가한다 그래요. 우리는 그래서 이 땅에서 환란 받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성경 그 어디에도 그런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환란을 우리는 정면으로 통과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중요한 게 뭐예요? 시험 때에, 시험 중에, 환란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뭐 하신다?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어도 가난할 수 있어요. 예수 믿어도 방역수칙 제대로 안 지키면 코로나 걸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 믿어도 교통사고 당할 수 있고요. 예수 믿어도 어려움 가운데 처할 때가 있어요. 환난을 모면하거나 환난을 비껴가는 게 아니에요. 환난을 정면으로는 통과하여 지나갈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환난 중에 환난 한복판에서 예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요, 하나님 반드시 지키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십니다.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실 것일 줄 믿습니다. 고난 중에서도요, 그 고난을 통해 유익을 보게 하시는 은혜를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요, 성도의 고난 중에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더욱 십자가를 붙잡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끝내 그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 고난 중에 감사, 고난 속에서도 찬송,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하여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터져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창립 31주년 감사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그런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여타 많은 환경과 어려움과 여건 때문에 지금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믿음이 흔들리고 무너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또한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모두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환난과 핍박이 와도 우리 모두 함께 끝까지 믿음을 지키십시다. 말씀을 그때에서 더욱 붙잡으십시다. 더욱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으십시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인내 가운데 나아가십시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활짝 열린 천국의 문을 바라보시고,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있지만 감사와 찬송을 통하여 주님 앞에 영광이요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증거하는 삶을 사는,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